혹시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확실히 예수 믿는 목사는 다르구나라고 하는 점을 보셨습니까? 난감하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혹시 무엇이 변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예수를 만나면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맞는지.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에게 바울에 관한 신문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바울을 직접 불러서 그 바울로 하여금 자신을 변론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와 그리고 로마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제 변론을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장 4절로 23절 말씀까지는 바로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로마의 관료들 앞에서 지금 변론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4절로 12절까지를 통해서는 바울이 과거에 유대교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유대교인, 바리새인의 그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아갔던 때를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로부터는 자신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택함 받은 자인 것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간 이유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또 그들을 잡아들이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다메섹까지 가게 되는 거죠. 다메섹 근처에 이르렀을 때 밝은 빛, 햇빛보다 더 강렬한 그 밝은 빛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교의 사명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그가 하늘로부터 좀 더 정확하게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한 다음에 그 소명은 거스를 수 없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누구의 음성인지를 몰랐다가 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그분이 비로소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이 경험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들을 앞서 18절까지를 통해서 말씀을 했고, 이어서 19절 오늘 본문에서는 아그리빠 왕이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아그리빠 왕이여 자신이 지금까지 고백했던 그 모든 고백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키면서 이 놀라운 신비의 이 경험을 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내가 이런 은혜를, 이런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서 어떻게 불순종할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어조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스르지 아니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늘에서 보이신 그것을 거스릴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명을 부여받은 것을 거스릴 수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환상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것이었고 또 그를 압도하는 커다란 능력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라고 표현해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사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 음성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의 상태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이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자의적인 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누군가 이 바울에게 압력을 넣어서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어떤 압력을 주어서 바울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늘에서 보여주신 이 거역할 수 없는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투철한 사명감 내지는 소명의식을 인하여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역시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의적으로 얻으려고 가지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명도 마찬가지죠.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 학생 수가
저희 과만 해도 30명이 넘었었습니다.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은 불과 1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그때만 해도 다 목회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는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정작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경우는 이게 자의적으로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소명을 감당하는 것,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이것은 바울 자신의 어떤 자의적 의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가 본 것과 장차 그에게 나타날 것, 16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증인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셈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근거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공회에 넘기려고 마음을 먹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한 회심으로 인하여서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바울이 만약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상당히 곤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색출해서 감옥에 넘기거나 또는 죽이거나 이런 일을 바울은 열정적으로 했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이 다행스럽게도 다메섹에 들어가기 전에 다메섹 근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그런 상태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오히려 복음을 더 강렬하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축복받은 도시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로 인하여서 이 다메섹 도시는 오히려 더 복음 전도자의 어떤 기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하는 후에 먼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20절을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근처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메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을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와 또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온 땅과 라고 하는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갈라디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자신의 얼굴을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지금 어떤 모순된 그런 표현이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할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표현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힘썼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항상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 땅에 가서 이제 보고를 하기도 했었고, 또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곳을 방문해서 구제헌금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런 여러 번의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유대 온 땅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제 유대 전체가 사실은 바울이 다니면서 일일이 전도를 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유대 땅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실은 갈라디아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유대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표현한 것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표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이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바울이 전도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주의 명령을 따라서 땅 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0절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이거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하라, 이 말은 사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장 출발점이죠. 세례 요한도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이 말씀으로부터 그 사역을 시작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에 있어서 회개하라, 이 말씀으로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봅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도 회개의 촉구를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회개는 복음 선포에 있어서 어떤 출발점과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으면 제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복음이 열릴 수 없는 거죠. 반드시 회개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한순간 하고 난 다음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어느 한 번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회개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과연 좋아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말씀 앞에 이런 이유들로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런 이유들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런 이유들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이런 이유들, 어떤 이유? 회개의 복음을 전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는데,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죄목을 뭐로 말했었습니까? 21장 28절에 보면 율법과 또 성전을 회방한 죄, 모독한 죄,
성전을 모독한 죄, 하나님을 모독한 죄, 이것이 바울을 고소한 죄의 명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신이 왜 고소를 당했고 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복음 전파, 또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결부시켜서 자신이 고소된 진짜 이유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향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바울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바울의 복음 전파는 배타적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하나의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사실은 말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의식 속에 뭐가 있습니까?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다 야만인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을 오히려 죄인이라고 자꾸만 정죄를 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고 또 모든 이방인들도 회개하면 자기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들은 유대인들은 결코 바울을 곱게 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거부감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우리를 보고 자꾸만 죄인이라고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을 가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이 복음이 결코 곱게 들려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굉장한 저항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율법을 회방하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그 주장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 바울의 복음이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불쾌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이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의 이유로 이제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편협한 유대인들의 종교관과 이방인까지도 복음의 수혜자가 된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좋게 보여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종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환영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들은 굉장한 저항을 받게 되어지고 또 많은 어떤 핍박을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경우에는 달리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전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상당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시국이 지금 시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다 자신이 말하는 것이 진리고 복음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를 받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회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교회사를 통해서 봐도 또 구약 성경을 봐도 참된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많은 선지자들이나 주의 종들은 항상 어려움을 당하였고 핍박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헤로데에게 잡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를 수없이 넘기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사도들도 세상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죽이고 핍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안정과 또 축복만 선포해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것이 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우리가 받은 사명대로 살 때 사실은 편안한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을 사실상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사명을 제일로 생각하면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삶이 절대로 라고 하는 표현을 쓸 필요는 없겠지만 평탄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세상의 구조 자체가 그렇다고 하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주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일이 꼬이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내 삶이 굉장히 평안합니까?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는 뭔가 주님의 뜻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더 가깝게 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해도 아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러한 삶일 줄로 분명히 확신합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세상의 구조는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또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자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각오하고 사십시오.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그리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사명대로 산다. 까짓건 세상에서 몇 년 산다고 그 누리기 위해서 사명을 포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잘못된 것이냐? 어느 누구도 사명의 길을 걸으면서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타협할 수밖에 없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명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2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명을 부여받은 이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지금까지 이 사명의 길을 걸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우심, 이 말은 동맹자, 조력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동맹자이시고 바울의 조력자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조력자가 되시고 동맹자가 되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실패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그 일은 틀림없이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사심이나 내 욕심이나 내 욕망이나 내 탐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없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그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만났었습니까? 죽음의 위기, 감옥에 갇히는 위기,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의 복음의 여정은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바울은 하나님께서 조력자가 되시고 동맹자가 되셔서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이 높고 낮은 이 말은 지위나 연령을 말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런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이 배운 사람, 또 잘 사는 사람, 또 잘생긴 사람 이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다 높고 낮은 사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에게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내가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전한 것이지 바울이 다른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분명히 믿고 있고 구약 성경을 분명히 그들의 삶의 모토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죠. 왜? 그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이 구약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것들을 전하는 것은 완성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구약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서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정작 그 예수께서 왔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고난 받으실 것.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사야 53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다. 분명히 이사야 53장에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고 힘있고 능력 있는 메시아. 그래서 로마를 물리칠 수 있고 유대를 통일시킬 수 있고 유대의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그 길을 가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를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거죠. 또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뭡니까?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고소로 인하여서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바울은 또 곤경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고 하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신상을 위해서 변론하거나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변론해서 이 난관을 극복해 보겠다. 이 구속된 상태에서 풀려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바울은 변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 죽는 것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론하는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자기 목숨도 내놓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분명히 그 삶을 통해서 열매가 그 삶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곧 변화된 삶이고, 그것이 곧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 그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도 된다. 이 말씀이 아니고, 예배는 정말로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교회마다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이 참 뒤집어져도 한참 뒤집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뜨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서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예배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마다 얼마나 싸우며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한 곳이 교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행동이 지금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형제를 위한 것인지 교회를 위한 것인지,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행동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형제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이웃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복음을 위한 삶이었고 그리스도인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다 내려놓고 이와 같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 믿음의 사람답게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